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 또는 신자라고 하고 또 우리를 신앙생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또 나는 지금 바른 신앙생활 안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뭐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다 있지만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죠.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일은 하루지만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배우고 '와 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다짐이 다짐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나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6일 동안에 세상에서 정말 참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죠. 우리의 육신, 정욕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의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신앙인들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왜 우리가 잘못됐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면 왜 그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지를 보면 금방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금방 깨달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선지자들을 세울 때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나 에라미야를 통해서는 많은 질책을 이스라엘이 받게 되죠. 이렇게 선지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책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살피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못하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책망의 진노의 대상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았느냐?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게을리해서 책망을 받았느냐? 아니면 제물을 드리는 것을 게을리해서 책망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책망을 받았느냐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잘못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은 엉뚱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잘못되어 가는 그 원인이 됐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제물을 끌어다가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걸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지 그 마음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제사 드리는데 열심을 냈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뜻을 움직이는 것이 그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그런 행위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고 언약을 세우신 것은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언약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전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제사의 행위,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제물만 바치면 되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거부를 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떤 행함보다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깨닫고 행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마음은 없었고 행함만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행함만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 자기의 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에서 신약에 와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또 율법 교사들, 많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얼마나 책망을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신앙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됐다라는 것을 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걸 깨닫지 않고 행함만을 마음에 두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삶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큰 짐이 됐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진정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보지만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들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과는 거리가 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부지런히 하는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모습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처럼 보이는데 이 마음에 그 마음 중심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하셨는지 왜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으려고 하는 그 자세, 이 자세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데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오류가 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쉬운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를 어떤 분이신지 안다라고 하고 진리를 안다라고 누구나 다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를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안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참된 것을 안다고 해서 참된 길을 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입술로는 늘 고백을 하지만 정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애쓰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택한 백성들,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참된 신앙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것을 알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한다면 누가 뭐래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참되고 맞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삶을 보면 전혀 그 고백과는 입술의 고백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도 대단히 참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죠.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쫓아다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에게 쫓아왔죠. 결국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일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알고 장차 왕이 될 것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던 그 은혜를 그 두 번씩이나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은 내가 아무리 다윗이라는 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어떻게든 주님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그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얼마나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가 쫓기는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서 얼마나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느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게 뭐냐? 다윗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바로 옳지 않은 것을 알고 그에 순종하여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지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은 바로 어떤 손해를 보지 않고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 나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지혜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유익을 추구할 것인가를 그래서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두고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과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는 과연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입술로는 늘 고백을 하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이대로 하나님 대로 살아가면 내가 얼마나 괴로운 일이 당하고 얼마나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주의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며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보면 지금 사울을 충동시켜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는 제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시켜서 자신을 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여호와의 제물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라도 주님께 원하신다면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나서는 바로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숨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목숨까지 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죠. 정말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하겠느냐라는 거죠. 왕은 자기 왕의 하나님한테 기름을 부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받을 때 왜 불평불만이 없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것이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신앙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계속 삶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 닥친다라고 한다면 누가 원망을 안 하겠느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도 물론 왜 불평불만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고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신앙생활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데서 정말 그런 생각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를 깨닫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금방 깨달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내 개인의 유익과 신앙을 연관시킨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신앙적인 행위, 내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과 늘 연관을 시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시겠지. 나에게 유익한 일을 주시겠지 하는 이런 마음과 늘 신앙과 연관시킨다라는 것이 이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개인적인 이대를 기대하고 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계획하는 것보다 무너지면 그때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려 버린다. 그러다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는 거죠.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격동시켜 자신을 해하려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제물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죽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겠다.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에 붙잡히면
바로 이런 자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폭적인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뜻이기에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윗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많은 선지자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쓰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한 몸 죽는 것까지 개의치 않는 그런 삶을 보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우리가 바랐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갖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과연 나는 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이나 예수님을 알았던 사도들 모두가 다 순종하는 삶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바로 순전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계산적인 신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하지만 정말 열심을 내지만 그 마음에는 많은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유익이 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아갈까? 이런 계산적인 것이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남들 보기에는 참된 신앙의 모습 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생명이 없는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다고 사실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냐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돼서 그런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에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바로 세상에 대한 욕심 또 그 소망이 더 강해서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하지만 사실 세상을 향한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건 어쩌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똑같은 생활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여전히 내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는구나.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척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깨달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나의 존재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그를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봐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하는 일이 잘 될까? 이런 마음에만 가득 차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니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고 그것이 하나님이 듣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공중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진정으로 나의 존재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가를 깨닫고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그런 자를 붙잡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성도의 심정,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신앙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천국을 말하면서 마음은 항상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을 줄 아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존재를 깨닫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시면 아니면 나는 정말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앙이기에 자신에게 위기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왔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만 있을 뿐이지 자신의 유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윗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참 삼아야지 못할까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잘못됨과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순전한 신앙의 길을 삼아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도도 안 하지만 기도하면 엉뚱한 걸 갖고 자꾸 기도한다라고 하면 점점점 참된 신앙에서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간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기는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오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기도 꺼려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에게는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라는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미 죽어져서 없는 것인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휘둘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오직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뭐든지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이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 비해 사울이라는 인물은 뭐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자기 계획이 포기하지 못하고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던 인물이 사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질 손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윗을 추종하고 자기를 예면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데서 미움과 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와 미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울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울은 자신이 다윗에 대해 잘못 행하고 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엔게디 굴에서 정말 자신이 죽을 뻔했는데 자신이 죽어도 당하는 것에 다윗이 살려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목숨을 건진 사람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고백한 것도 있습니다. 다윗 보고 나보다 네가 더 의롭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위가 옳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곧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지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다시 자신을 살려줬음을 알고 다윗에게 잘못을 고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시는 해하지 않을 테니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이 말에 대해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해요? 24절을 보니까 24절에서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라고 말을 하고 자기 길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금방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사울이 말한 대로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어쩌면 사울의 말을 믿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했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24절의 말을 통해서 보면 이 다윗의 말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겠다는. 지금까지도 환난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도 나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지금 보호해 주신 지 하나님이었듯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 죄를 뉘우치고 다시 헤아려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사울의 말은 그 당시는 진심이었을 거죠. 진심이죠. 진심으로 깨닫고 내가 다시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게 돌아오라는 거. 내가 너를 앞으로 편하게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를 보면 다시는 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 보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에게 다윗이 갔다면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책임지시고 앞으로의 삶도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삶을 해석하고 풀어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바른 신앙이고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답을 내가 미리 내리고 하나님한테 찾아가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우리가 다른 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 뜻이 아직도 버리지 팔팔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을 꺾이는 것, 내 뜻이 무시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뭐냐?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직도 내 뜻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참된 신앙, 바른 신앙으로 갖지 못하게 하는 바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내 고집, 그건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는 아무런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결코 지지 않겠다고 그 몸부림치고 애를 썼죠. 하나님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모습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환도뼈를 분질러서 주저앉히죠. 그 자기 자아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시는 고집 피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듯이 바로 우리들도 끝끝내 고집하면 하나님이 결국 환도뼈를 풀어놓는 거예요. 주저앉혀놓으시.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 고집, 내 자아, 쓸데없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지지 않으면 오늘 사울처럼 끊임없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경고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기를 그 힘쓰는 신앙의 길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입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몸의 유익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할 것은 분명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이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신앙 안에 있으면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라고 했다면 아직도 내 것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자꾸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내 고집,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 자꾸 내려놓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그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 삶,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정말 다윗과 같은 신실한 순전한 신앙이, 그 다윗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신앙을 원하는 간절함이 정말 내에 머물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